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역대상 1장 2장 히브리서 8장 아모스 2장 시편 145편 첫 번째 역대상 1장 2장 하나님의 언약 계보와 다윗 왕조의 뿌리.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역대상 1장 2장은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인류의 족보를 요약하며 이스라엘의 언약적 정체성을 회복시키려는 서론적 부분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고 계심을 상기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1장은 아담에서부터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어 2장은 유다 지파의 계보, 특히 다윗의 선조들 헤스론, 갈렙, 여라무엘 등을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다윗 왕조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혈통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해 가셨는가를 보여주는 신앙의 계보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역대상 2장 3절과 15절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 번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한 사람의 계보와 역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의 신실한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 역사에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 한 부분임을 믿고 충성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8장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8장은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심을 선언하는 핵심 본문입니다. 저자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하며 예수께서 하늘의 참 성소에서 섬기신다고 설명합니다. 이전 언약 즉 모세 언약은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새 언약은 외적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내적 변화의 언약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죄의 사함이 완전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회복되는 영적 구속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율법의 외적 행위보다 마음의 변화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새 언약은 단지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관계의 언약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외식이 아닌 내면의 순종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세 번째 아모스 2장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본문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아모스 2장은 1장에서 언급한 열방 심판의 연속으로 마침내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중심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라 하시며 율법을 버린 유다의 불순종을 책망합니다. 이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 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공의를 팔아먹은 부패한 사회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라는 구절은 경제적 불의와 인권의 유린을 고발하는 대표적 표현입니다. 또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죄의 본질을 지적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그 은혜를 악용할 때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아모스 2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특권이 책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기 이익에 사용하면 그 은혜는 오히려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외형보다 정의와 사랑의 실천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당 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로 드러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145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본문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145편은 다윗의 마지막 찬양시로 하나님의 왕권과 자비를 노래하는 송영시입니다. 시인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라 고백하며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야 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은혜와 긍휼 그리고 신실하심을 세 가지 축으로 노래합니다. 특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편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모든 피조물 위에 있음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보편적 찬가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45편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삶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실 뿐 아니라 인자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붙드시며 다시 세우십니다. 찬양은 절망을 이기는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역대상이 시작되므로 역대상이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역대상은 포로기 이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신앙적 정체성과 하나님의 언약 신실함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저자는 다윗 왕조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며 참된 왕국의 기초가 정치가 아닌 예배와 말씀 순종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방대한 족보 기록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끊지 않으셨음을 증거하며 다윗 언약을 통해 구속사의 연속성을 확증합니다. 또한 성전 준비와 예배 조직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공동체 회복의 핵심임을 가르칩니다. 역대상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며 그분께 돌아오는 자를 회복시키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